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구약 1287쪽에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또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나서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였던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수행하지 못하고 도망하였던 한 사람의 이야기, 바로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나는 당시에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아수르로 가는 큰 나라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그런 명령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명령을 피하여 도망을 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가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던 시기인데 당시에 이제 아수르라는 이 대제국이 세상을 호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3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은 잦은 침략과 약탈로 인해 고통을 당하여서 이제 아수르에 조공을 바치는 그런 신세가 되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과 부패로 얼룩진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참고로 요나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개인적인 어떤 민족적인 그 감정, 그 편견 때문에 타락한 이방 민족의 구원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족적인 편견과 그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도 불순종하여서 동쪽인 니느웨가 아닌 서쪽인 다시스로 도망치려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도망치는 요나를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타고 있는 배 가장 아래층에가 깊이 잠들었다라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깊이 잠들었다는 이 말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고 도망치고 있는 그의 마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처음에는 그 마음이 괴로우니 잠이 잘 오지 않았을 것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그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이제 괜찮나 보다라고 생각하며 마침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그 요나의 모습, 영적 무감각한 상태에 있는 그 요나의 모습을 통해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한 채 도망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쩌면 우리도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는 영적인 그 상태를 깨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요나서 1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적으로 요나에게 그것 아주 구체적으로 임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향해 말씀하시고 공동체를 향해 말씀하시고 또 개인을 향해 그리고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주님께서 사울을 부르신 그 말씀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이 사울을 부르시는 것처럼 여기 계시는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는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름을 부르시며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직접 부르신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삭개오야, 마리아야, 마르다야, 나사로야. 특별히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고 기록할 정도로 그의 무덤을 향해 다가오시면서 나사로 이름을 정말 애절하게 부르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오늘날 이런 음성을 주님께 들으면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요, 우리는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새롭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매일같이 들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요나에게 직접적으로 음성을 주시면서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 다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우리가 2절의 말씀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우리는 중요한 세 가지 단어를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어요.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하나님께서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 전도 지상 명령을 가장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는 이 단어가 바로 이 세 단어예요.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 나가 외치면요, 세상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새로워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저앉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란 자리에 머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 구원, 복음 전도의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계속해서 안전한 자리에만 머무려는 성도는요, 이 명령 앞에 절대 복종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일어나 가라, 그리고 외쳐라. 우리 모두가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복음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심령의 때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명령에, 그 말씀에 내가 조금씩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전혀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자 우리는 점점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드는 그런 요나의 모습에 같이 변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일어나서 가라, 그리고 외쳐라. 이 말씀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어떻게 교회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고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확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중대한 명령을 주시려고 할 때마다 어김없이 일어나서 가라, 외치라,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특별히 26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요, 전도자 빌립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는 그런 장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나무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자, 빌립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갔을 때 거기서 그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결국 어두웠던 아프리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런 첫 번째 사건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사도행전 8장의 말씀에서도 일어나 가라 외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두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속하는 삶의 자리 그 곳곳마다 가서 이제 어떻게 해요?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이 우리가 속한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받는 것을 싫어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들의 삶을 진정으로 구원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바로 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느웨는 복음을 증거하는 요나를 핍박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요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만 했어요. 일어나 가라, 외치라. 환영받지 못해도 너는 가야만 된다. 니느웨의 그 가치와 철학, 니느웨 사람들이 너를 정면으로 거부해도 요나야, 너는 일어나 가서 외쳐라. 나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된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야만 했습니다. 왜냐? 그 말씀이야말로 니느웨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고 능히 구원이고 또 소망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는 복음, 사람들이 무시하는 복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야말로 여러분과 저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이고 구원인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요나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잠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잠들고 있었다. 3절의 말씀해 보시면 처음에 뭐라고 시작이 됩니까? 그러나 요나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가 나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일어나 가서 외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요나처럼 그러나라고 응답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오히려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대체 어디로 가겠다는 말일까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칠 수 있는 곳이 그 장소가 어디 존재할까요? 숨을 수 있다라고, 피할 수 있다라고, 도망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요나가 크게 착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을 피하려고 해도요, 하나님을 피해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는 곳 아무 데도 없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순종하는 공동체예요. 그러나 오늘날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보다 내 자신, 내 마음만을 주장하고 따르려고 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오늘날 이러한 신앙이 요나와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렇게 때로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미운 사람도 있고요,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을 더 원망하며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난다고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믿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니느웨가 요나에게는 미운 대상이지만 하나님께는 소중한 성읍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교회를 떠난다고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139편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39편 2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자, 사람의 마음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늘 거하게 되었을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느냐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또 이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늘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뜻에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나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외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이 신음하는 그 소리에도 우리가 민감하며 들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어야지요 오랜 잠에서 깨어날 수가 있고요, 또 잠자는 성도를 우리가 흔들어 깨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잠자고 있었던 요나를 깨웠던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자, 선장이 요나를 깨우는데 그 선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하나님께 구하라.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선장은 불신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불신자가 지금 신자를 깨우고 있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 네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이 선장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나에게 네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피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찾아오셨냐? 불신자인 그 선장을 통해 요나를 깨움으로 인해서 일어나 하나님께 구하라는 이 선장의 입술을 통해 요나를 다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꺼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태풍, 그 강한 풍랑으로 말미암아 배가 파산하는 그 지경에 이르렀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살 길을 구하기 위해 배 안에 있는 그 무거운 짐들을 다 바다에 던져서 그 배를 가볍게 하고, 또 저마다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순간 이 믿음의 사람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배의 가장 깊은 곳에 내려가서 거기서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울부짖고 기도하는데 성도가 잠들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막 아우성을 치는데 교회가 잠자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요나를 흔들며 깨우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은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구하여 우리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세상은 요청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동일한 목소리가 잠자고 있는 성도와 교회를 흔들어 깨우고 있는 이 세상의 목소리, 외침이 우리의 귓가에 들리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구원을 호소하는 그런 애절한 절기 섞인 목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일어나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교회여, 일어나 이 나라 민족의 어둠을 새롭게 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밝은 빛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복음을 전해 주세요 라고 외치는 이 세상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날 세상은 교회를, 믿음의 성도들을 많이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것, 가슴 아프지만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요, 세상은 교회를 바라고 교회에게 요청을 합니다.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처음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냉담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 훗날 태풍처럼 폭풍처럼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순간에 그들은 믿는 우리를 다시 찾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권사님,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우리 아들 딸을 위해 생각날 때 기도 한 번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질병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도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가 때로는 너무나 깊은 잠에 빠져들어서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폭풍의 원인이 이 세상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죄를 보고도 안타까워하지 못하고 세상의 그 악함을 보고도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오늘도 깊은 어둠의 세계를 향해 달려가는 그 영혼들을 보고도 가슴 아파하지 않는 우리들 때문에 이 세상의 그 폭풍우가 점점 거세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나태함 때문에요, 세상이 더욱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책임이 없다라고 결코 하나님 앞에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순종한 요나는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완악한 마음으로 때로는 하나님을 피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불신자를 통해서라도 음성을 들려주세요. 왜냐? 여호와께 소명을 받은 자를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 교회를 향해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뇨, 깨어 일어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민족과 역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주십시오. 이런 안타까운 간구의 소리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귓가에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지금 깨어서 하나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망치듯이 피해서 아직도 잠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깨어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말씀하시는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내 개인적인 판단과 감정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사람들과 분열하는 것,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신 사명을 내가 소중히 여길 때에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듣고 깨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세상이 우리에게 부르짖고 있는 그 애절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향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붙들고 기도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명령 앞에 잠들어 있었던 요나의 모습이 혹 나의 모습이 아니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세상의 요청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잠에 빠져서 자는 자여 어찌미뇨,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일어나 가서 외치라. 주님의 말씀, 그 복음을 들고 어두운 세상에 나가 빛 대신 그리스도를 전하며 증거하는 삶들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신령한 채무로 주님 받으시고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손길 위에 성경이 이르신 대로 크신 응답의 복, 축복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워 물질의 고통을 받고 있는 가정들도 있는 줄 아오니 주님이 택하신 믿음의 가정들마다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거나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생업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한 회복의 은혜 채워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